창세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쪽쯤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너우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못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꿀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베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하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하는 길습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2015년 마지막 주일을 제가 맡았습니다. 1년이 52주일인데요. 마지막 52번째 주일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올해 송년절 말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은 만큼 올해 한 해를 제가 돌아보기도 하고 또 다가오는 다음 주 이제 새해 첫 주일 될 터인데 어떻게 새해 첫 주를 저희가 맞을 것인가? 그런 시점에 제가 서 있습니다. 이 시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한 해를 그렇게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그렇게 맞을 것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께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요. 특히 창세기 49장 말씀 보니까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에 관해서 여러분께 설교하면서 오늘 야곱의 특별히 고백이 18절 말씀 보니까 이런 고백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만은 야곱의 중요한 그런 고백입니다. 지금 야곱은 임종 직전에 있습니다. 나이가 지금 147살입니다. 임종 직전에 그의 모든 자녀들이 그를 둘러서 있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서 그렇게 축복도 하고 자녀들에게 예언도 하고 후일에 당한 일을 쭉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다 보시면은 이 죽어가는 사람이 죽음 시키는 사람이 뭔가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임종을 지켜 보았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 내 자신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면 과연 내가 뭘 기다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야곱이 지금 죽음의 침상에서 다른 장소가 아닙니다. 이 시점과 이 장소에서 뭔가 기다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기다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죽음의 순간에서 뭘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그 야곱은 인생의 이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죽음으로서 모든 인생이 마감되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죽음을 초월해서 더 뭔가
기다리는 것이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 너머에 있는 기다리는 대상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자는 이런 사람이죠. 믿음으로서 미래를 내다보고, 믿음이 아니고는 죽은 놈의 세상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바로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나의 구원이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아니하고 주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 주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에게서 비롯되는 구원, 주님에게서 나오는 구원, 주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을 내가 기다리나이다 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죽은 순간에서 이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금 평안한 가운데서 이 고백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이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곱을 잘 보시면은 단순히 믿음으로 미래만 내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죽음 너머에 있는 저 구원이 완성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도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날 주의 구원을 기다리지 못했던 자신의 불신을 생각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18절 말씀은 송우정신, 정말 이 하늘을 돌아보고 새로운 하늘을 맞이하니 속는 주를 맞아서 중요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6절, 17절은요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 12아들들에게 쭉 축복도 하고 예언도 하지만 특별히 이 다한이 있습니다. 이 다한 또 하나의 자식인데요, 이 다한에 대한 그런 축복하신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고백이 바로 18절 고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16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한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한은 길습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구를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18절에 나오는 야곱의 증거, 이 고백을 저희가 알려면 이 다한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다한이 어떻게 출생했는지를 잘 알아야만, 그 배경을 알아야만 이 고백의 의미를 저희가 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한은 어떻게 출생했을까요? 야곱은 먼저 레아와 결혼했지 않습니까?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요,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야곱이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은 레아가 먼저 그렇게 아이를 먼저 낳게 되었습니다. 1명, 2명, 3명, 4명까지 레아가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지만은 또 라헬 편에서 본다면은 아무리 남편이 언니보다 자기를 사랑한다지만은 자기는 아이를 한 명도 낳지 못하고 자식이 없고, 언니는 그렇게 자식을 넷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습니까? 자식 하나도 안 하고 넷이니까 자연스럽게 남편의 마음이 그 자녀가 넷이나 있는 자식아 집안에 그렇게 넷이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집안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속으로 야곱이 그렇게 라헬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라헬의 마음은 차지 않는 것입니다. 레아의 언니에 대해서 얼마나 시기가 나면 가득 차는지, 정말 이 라헬의 마음은 고통스럽게 거지 없습니다. 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주고 싶다는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실제 라헬이 그런 고백을 지금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말씀 보니까요, 야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남편 야곱에게 그렇게 라헬이 그렇게 이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0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고백하게 됩니다. 내게 자식을 놓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식을 낳아주시오. 마치 남편 때문에, 야곱 때문에 자식 못 낳은 것처럼 남편을 구박하면서 자식을 낳아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죽음을 그렇게 딱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곱 장에서 얼마나 참 난감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식을 놓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나을 터인데, 그러나 그게 마음되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성을 내면서 아내 라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장 2절에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겠느냐. 정말 야곱은 성을 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제 라헬이 어떻게 하죠? 여기 아신 것처럼 라헬에게는 자기 여종이 있습니다. 빌하라는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을 통해서 야곱과 그렇게 야곱을 통해서 아이를 그렇게 낳게 만듭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다한이 되겠습니다. 라헬이 여종 빌하를 그렇게 이제 이용해서 아이를 낳습니다만은 이 방법은 여러분 이 방법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일찍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썼던 방법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서 그렇게 이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 자식을 낳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라헬은 불신적으로 믿음으로 참지 못하고 과거 그렇게 선조가 그렇게 했던 그 방법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죠.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아닌데 불신의 방법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라헬은 마음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아니 기쁜 게 이전에 그가 억울한 마음이 지금 풀렸다고 그런 생각하였습니다. 30장 6절 말씀 보니까요, 아주 재미있는 그런 표현을 라헬이 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이 자식 단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억울함 푸셨다, 하나님이 나를 공평하게 심판하셨다라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호소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에게 아들 주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30장 6절인데요.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단이라는 이름이 아이 이름이 이렇게 해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49장 6절 18절 말씀 49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말씀을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이 심판한다는 말이 바로 여러분들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 언어를 그렇게 유의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로 월드풀이라는 말이 있는데 언어 유의란 말이지 않습니까? 이 단이라는 말 그 자체가 심판한다는 말인데 아까 라헬이 단을 놓고 나서 비라를 통해서 이제 가지고 나서 이름 지을 때에 뜻이 뭐냐니까 심판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을 우리 한글 성경은 억울함을 푸셨다, 억울함을 푸게 하셨다 그런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 주셨으니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이라는 말 그 자체가 심판했다는 말인데 심판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요. 아까 우리 49장 16절 말씀에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가처럼 심판하라 이 말인데 단은 단한다 이 말이에요. 단 자체가 심판한다. 또 의역해서 우리 한글성이 나온 것처럼 억울함 푸셨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라헬은 이 단을 통해서 자기 억울한 마음을 내하게 지금 대항하는 것입니다. 진짜 자식을 놓고 싶은 그런 마음보다도 내하의 마음, 내하의 코를 언니의 코를 납작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것이죠. 언니를 이기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푸는 그 마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도 이용해서 집에서 자기 입지를 다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이 마치 축복하셔가지고 아이가 낳아진 것처럼 불신종의 결과인데 믿음 없이 행하는 결과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아이를 낳은 것처럼 겉으로 하나님 축복이라는 것을 그렇게 가장해가지고 하나님 이용하고 아이를 이용해서 언니 레아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내 억울함 푸셨고 나를 정당하게 심판하셨다.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자이시다. 이렇게 다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단이라는 아이가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단을 보면서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거쳐질 것이 않겠습니까? 이렇게 출생한 아이인데 이런 병이 갖고 있는 아이인데 이제 야곱이 147살이 되어서 충분히 침상에서 여러 아이들을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오늘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이제 단에 대해서 축복도 하고 예언도 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출생 배경이 있는 단을 향해서 어떻게 축복하는지 보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이로다. 지금 야곱은 이 심판하다는 말을 단 자체가 심판하는 말인데 아까 36절 말씀 억울함을 푸셨다. 심판하는 말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을 잘 생각하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야곱을 통해 축복하신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단의 이름을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사실은 단의 출생 배경 자체가 라헬의 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파처럼 그렇게 행세를 할 수 없는 형편이 있습니다. 합법인 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의 자식인데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한 지파처럼 정정당당하게 마치 우리 신약의 표현을 가지면은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복음의 은혜처럼 단이 비록
출생 신분이 이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한 지파처럼, 이 다한을 보시면은 민수기라든지 이런 성경 보시면은 다한 지파의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나 다한의 후손을 보시면요. 그런데 숫자가 적어도 당당하게 이스라엘 한 지파처럼 그 입에서 심판하는 그런 축복을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심판하는 말은 아주 이제 그 다한 이름 자체가 담고 있는 말을 다한이 다한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 심판은 여러분들 야곱이 이렇게 축복할 때는 라헬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그렇게 임의로 그렇게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내 억울함 푸시려고 주셨다 뜻에서 그렇게 심판을 뜻하지 않고 다한에게 축복하는 말씀이니까 어떻게 뜻이겠습니까? 예, 장차 다한은 정정당당하게 의양당하게 이스라엘 한 지파가 되어서 참 하나님의 의에 기초해가지고 공의로 정의롭게 심판할 것이다. 이런 축복과 이런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다한을 향한 소명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축복에 맞게끔 살아가야 할 것이 이제 과제로 남아있는 것인데요. 과연 다한의 후손들이, 다한의 자손들이 과연 이 축복과 이 소명에 걸맞게 살아갈까? 장차 앞으로 다한의 후손들이 막 겪어야 할 그런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다면 그의 참 양어머니 할까요? 라헬처럼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자기 억울함 풀기 위해서 하나님 도용해가지고 하는 그런 식의 심판이 아니고 임의적인 심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해서 참 주님의 의에 호소해서 심판을 기다리는 것, 심판이 주님에게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주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대신에 만약에 자기의 임의대로 심판하는 것, 이 유혹에서 피하는 것, 이게 앞으로 이제 다한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이 소명에 걸맞는 삶이 되고 이걸 피하는 것이 이제 그의 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여러분 과연 그렇게 살았을까요? 다한 지파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한 지파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이 이제 소명과 더불어서 이제 17절은 이제 그의 이제 야곱이 선지자입니다. 야곱은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이런 족장들은요, 왕이라든지 선지자, 제사 역할을 잘 같이 감당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야곱은 후일에 당한 일을 초고도 할 뿐 아니라 후일에 당한 일을 예언도 하고 경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16절 첫째 있는 말씀, 첫째 주어진 16절 말씀은 이스라엘 한 지파처럼 심판한다라는 이 축복, 이 소명을 말했다면 7절은 이 소명과 축복에 걸맞게끔 이런 경고를 잘 새겨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1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인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한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러분, 뱀이 정정당당하게 길에 딱 한복판에 서가지고 사람 딱 물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딱 숨어가지고 길숲에서 딱 숨다든지 새길에도 숨어가지고 갑자기 딱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뱀의 특성입니다. 이건 말 탄 사람과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게 아니고 이 동물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는데 오늘 이 다한은 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뱀처럼 아주 간교하게 교활하게 싸우는 것이죠. 숨어서 은밀하게 탁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 탄 자와 정당하게 싸우는 게 아니고 말에 말꼬를 탁 물어가지고 탄 자가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그래서 다한, 이 말씀 보시면 다한의 특성이, 다한 지파의 그런 모습이 교활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 교활함을 피할 것을 사실 경고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한 지파 같이 심판하되 주님의 의에 호소해서 의지해서 심판을 지언정 교활함으로 하지 말라라는 경고가 있어야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잘 이해하려면은 야곱이 그 장남 르우벤에게 한 축복과 예언을 보시면 금방 이 구조를 이해하시는데요. 앞에 우리가 49장 앞에 좀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49장 3절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르우벤이 장자인데 이렇게 탁월하다는 말을 그렇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탁월한 그 소명,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르우벤의 그 이후의 삶 어떻습니까? 그 탁월함이라는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제는 소명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한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한 역시 하나님 축복을 받았고 이스라엘 한 지파처럼 될 수 없는 성물을 가졌지만은 의기당당하게 그렇게 이름에 걸맞게 심판자로서 주님의 의의 호수에서 심판할 자로 부름받았지만은 실제로 어떤가? 그의 실제는 여러 곳에서 경고를 받아가지고 교활한 심판, 강제 심판을 피하고 내 임의적인 심판은 피하고 주님의 심판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의지하면서 살아간 것이 그 과제로 주어졌지만은 과연 다한 지파 역사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구약 인물 가운데서 다한 지파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삼손입니다. 사사기 13장에서 보시면 삼손이 나오는데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사사란 말은 심판자란 말입니다. 모든 사사가 다 심판자지만 특히 다한 지파의 사사인 삼손은 그들의 조상 다한의 이름처럼 심판자의 소명을 받은 것이죠.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 대적으로부터 40년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삼손을 세우시게 됩니다. 20년 동안 사사로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의 사사로 삼손을 보시면은 아마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타락과 그의 부패를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를 사용하신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삼손은 마치 뱀처럼 간교하고 교활한 모습으로 블레셋과 대적했잖아요.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 위장 결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아니하고 항상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리 몇 번 하다가 나중에 진짜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게까지 되고 맙니다. 결국 그렇게 교활한 작전을 펴다 보니까 진짜 죄가 빠지고 말았잖아요. 아무리 주님의 교회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주의 백성의 대적과 싸운다 할지라도 교활한 방법하는 그리시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데 아무리 대명물이 좋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한 지파의 이 특성을 보면 교활함인데 바로 삼손이 그런 장에서 보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18장 말씀 보시면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 각각 자기 자신들이 자기가 옳은 기준을 가지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였죠. 객관적인 진리도 없고 공기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사건이 18장에서 보시는데 다한 지파가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게 됩니다. 이 다한 지파가 하나님 주신 그 기업 영내에 머물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를 배회하게 됩니다. 또 배회하는 사람이 있죠.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지나가는 한 내소년, 이 내소년이 주님의 성소 주의 집에서 그의 직무를 다할 자인데 자기 곳에 머물지 않냐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미가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아론의 정손자였죠.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라는 사람이 이 지나가는 청년 레인을 붙잡아 놓고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그렇게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채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신상을 만듭니다. 여호와 하나님 버린 것은 아니지만은 이 제사장을 그렇게 삼아가지고 신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성기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걸 다한 지파가 지나가다가 미가의 집에 신상이 있고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 요나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한 지파가 넙죽 그것을 대받아가지고 미가로부터 억지로 신상을 빼앗고 제사장을 취해가지고 데려가게 되는 것이죠. 라이스라는 곳에 데려가가지고 그곳에 성소를 세우고 이제 그 청년 요나단을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고 그 신상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임의로 예배드리고 임의로 여호와를 숭배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한 지파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 다한 지파의 오늘 하나님께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신 것처럼 그의 참 축복스러운 그 소명은 이스라엘 한 지파처럼 심판하는 것인데 전혀 그런 모습 보지 못하고 정말 자기 이미지로 살게 되고 자기 힘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살게 되고 자기 손에 오긴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딱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어진 고백이 바로 오늘 18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오늘 야곱의 이 고백 보면은 다한 지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오늘 이 고백 속에는요 아마 야곱 자신의 인생 자기 아내 라헬의 모습 온갖 것들이 다 교차되면서 이 고백이 그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이 고백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의 출생 이전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 라헬의 그 모습들, 억울함을 풀었다고 생각하는 그의 아내 라헬. 이게 또 야곱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자기 안에 나이를 탓할 일이 아니고 단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147년을 살아오면서 야곱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야말로 그의 인생의 특징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에게서 구원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심판했던 사람, 자기 힘 의지하고 자기 꾀만 의지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을 속였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고, 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지만 항상 사람들을 속였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항상 자기가 나와서 심판하고 자기가 나와서 뭘 하랬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고백을 잘 보시면은 오늘 야곱의 단순히 미래만 내다보는 나의 도움이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구원을 기다렸을 때 이 첫째의 뜻은 단순히 영혼 구원만이지 않고 내 인생의 도움은 우리 예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주 여호와께 있습니다 고백하는데, 이게 우리의 예배를 시작하면 중요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지 않은 채 예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예배가 될 터인데, 오늘 야곱은 평생 살아오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적당할 때 기도하고 평소에 늘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얼마나 당한 집화만 그렇게 경기 아니고 자기 아내만 탓할 것이 아니고 얼마나 자기 힘 의지하면서 자기 꾀를 의지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고백은요, 야곱의 회개고 야곱의 자복인 것입니다. 단순히 미래를 내다보면서 주여 내가 미래에 주어질 그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백 이전에 먼저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삶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 라헬의 그 삶을 용서해 주시고 내 자식을 용서해 주시고 미래에 닥칠 후일에 당할 단지파를 생각하면서 그런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충만해가지고 단지파를 경고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야곱이 언제 변하게 됩니까? 바로 분일에서 그런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180도 전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야곱은 기도도 안 한 것은 아니죠. 기도도 하면서 자기의 구원을 자기를 자신이 그렇게 늘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이라는 곳에서 주를 만나면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야곱이 그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32장 26절 말씀인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야곱이 늘 자신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형에서 20년 만에 형에서를 그렇게 이제 만나기 위해서 오는데 얼마나 이 에서의 마음이 복잡했던지 성경 우리에게 두렵고 답답해요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형에서가 이제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야곱 역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집으로 가는 중에 형이 에서가 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답답했던지 그의 말 필요했을 때에 야곱 한 일은 기도됐지만은 꾀를 다 써가지고 두 때로 나누고 누가 앞서가 하고 누가 뒤에 가고 인간적인 그런 간교한 작전을 다 내세웠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혼자 남았을 때에 천사와 씨름하면서 밤새로 씨름하면서 하나님 축복이 무엇인지, 정말 구원이 누구에게서 주어지는지, 인생의 지혜와 인생의 전략이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교만하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에게서만 구원을 기다리는 그 심령 가지고 밤새로 씨름했잖아요.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야곱이 더 이상 자기의 도움이나 자기의 구원과 복을 자신에게 기다리지 않고 자신에게 찾지 않고 주님에게서만 다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성령절을 맞았습니다.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오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을 터인데,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우리가 한번 이 야곱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아무리 목적이 주님의 교회를 위한다지만은, 아무리 목적이 주의 나라를 위하고 그 왕을 위한다지만은, 혹시 삼손처럼 다한 지파의 사람들처럼 야곱처럼 라헬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고 혹은 나에 있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정당화시키면서 올바르지 못한 수단을 가지고 목적을 이룬 적 없는지를 가만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주님에게서 구원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나님 내 억울함 푸시다는 식으로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식으로 주님의 의를 의지하면서 어려운 주님께 호소하면서 주님의 의를 기다리고 주님의 어려운 심판을 기다리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서서 했던 그런 모습들. 오늘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다 이 시간에 회개하고 이제 우리 야고보의 고백처럼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내년에는 주님에게서만 구원을 소망하는 주님에게서만 도움을 의지하는 그런 각오를 우리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말은 첫째는 도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영원한 구원의 뜻을 가지고 있죠.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말은 결국 주님에게서 도움을 의지한다는 말뿐 아니라 나아가서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10절 말씀과 연관시켜 봐야 됩니다. 10절은 유다라는 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예언 가운데 있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사도가 10절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글수를 약속하신 중요한 그런 성경 본문이거든요.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다윗 스스로 오실 뿐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하여서 오시게 되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이 규라는 것은 통치자만이 갖고 있는 그런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바로 규가 이스라엘 왕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왕권을 세울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계신데 그 규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통치자가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 오시기까지. 이 실로라는 말은 평안을 가져온 자를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평안을 가져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여기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장차 평안을 가져올 자 이스라엘의 통치자 규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데 그 맥락 속에서 10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야고보는 죽은 신상에서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기다릴 때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통치자 오실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를 통해 주어진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고보는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항상 주님의 구원이 아니고 내 구원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내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런 고백한 사람이었죠. 구원을 의지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항상 주님의 구원이 아니고 내 구원이 먼저였습니다. 내 구원이라는 말은 내가 이루어가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구원이죠. 그러나 주의 구원을 때는 모든 구원의 시작부터 해서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마지막이 주님에게서 나온다는 뜻이 이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설사 다한 지파가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여서 이 세상에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아무리 이러면 우리나라에 어려운 사람이 많아가지고 우리의 법 체계나 제도가 국가가 어려워가지고 세상에 어려운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불안한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심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어려운 심판은 주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구원은 영원한 어려운 심판자의 주님에게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이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에게서 나오는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순서입니까? 과거 야고보는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가 아니고 내 구원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버니엘 사건 이후에 많이 바뀌게 되었죠. 이제 하나님의 구원, 정말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이 구원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과 신뢰했던, 기도했던 그런 야고보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예정하신 구원이고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이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기뻐 뜻 가운데 주어진 구원인 것을 내가 믿고 있습니까? 그런 뜻에서 주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의 고백 보시면은 우리 신약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던 시몬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죠.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그렇게 들고 찬송했지 않습니까? 시몬의 찬송이 참 유명한 찬송인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제 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의 눈으로 직접 주님의 구원을 보았죠. 찬송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주주께 고백하기를 이는 주께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구원은 주님이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구주로 사람이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이 오셨고 율법안에 나셨고 피천대로 오셔서 가난하게 오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하심이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고 우리 대신 모든 형벌을 담당하심이었고 우리 대신 율법에 순종하셨고 예를 이루셨고 마치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가운데 주님의 어려운 진노와 심판을 다 겪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이 부활하셨고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나눠주시고 선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뜻 가운데 구원을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루시고 예비하시고 예수님 이루셨고 성령님께서 나눠주시고 이 구원에 관한 한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죽음의 침상에서 죽음 너무나 바라보면서 주님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심판이 이 사람을 사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어려운 심판과 진정한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완전케 하실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내가 그 구원을 주님의 구원을 내가 기다립니다 라는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주님에게 도움을 구한다면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끼시 내주신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어찌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 그 주님, 아들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께만 도움에서 고백하는 것, 이 고백에 포함되어 있겠죠. 동시에 나아가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성리를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지 이 성리는 우리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 하시는 그 승리이지 단지 우리의 믿음으로서 그걸 쟁취할 뿐이지 결코 이 승리, 이 구원, 이 도움은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내다보고 있고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고 있고 또 승리를 확신하면서 지금 이 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에 떠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늘을 이제 마지막 우리가 보러 보면서 새로운 하늘을 우리가 맞을 터인데 다음 주일 되면 새해 첫 주일 될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성우영신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야곱이 고백,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도움이 전적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나의 진정한 구원은 참 구원은 주께 있음을 소망하면서 주를 기다리는 그 삶, 인내하는 삶, 주께만 심판하는 심을 기다리는 삶, 내 억울함 풀기 위해서 내가 임으로 심판한 자가 아니고 그 구원을 당긴 자가 아니고 주를 기다리면서 주님에게 심판이 있고 주님에게 구원이 있고 주님에게 복이 있고 주님에게 도움이 있음을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나 그 전에 꾀를 부리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남을 속이고 내가 내 힘으로 의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공은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야곱이 천사 쓰림했을 때 아마 그 얘기는 이제 지금 얼마나 야곱이 교만하고 얼마나 항상 정령당당 항상 의양려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알고 나서는 이제 그런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에게만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송영신의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없는 우리 자신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승리 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송우영신의 시간 하늘을 우리가 복되게 잘 보내고 새로운 하늘을 복되게 맞이하는 조화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